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할 때 특별히 두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다양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이제 교회의 여러 인종과 또 사회적인 계층, 또 남녀가 다 함께 모이는 교회, 자유인과 종이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전에는 종이었지만 해방된 자유인이 또 있거나 또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로마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교회의 연합성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문안을 주고받는 거죠. 문안을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묻고 안부를 보내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문안을 여쭙는 그런 교회의 예절이 올바라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하고 또 처음 1장에서 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것이 찬송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한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놀라운 찬송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앞부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말고 다른 거짓된 교사들이 그 복음을 거스르는 그런 분쟁들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거짓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교회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잠잠한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사실 계속해서 이 참 진리를 두고 거짓은 계속 도전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7번의 그 공의의 역사를 보면 325년에 열던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 380년에 콘스탄티노폴 회의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렸던 그런 회의들 보면 결국 거짓을 처리하는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세상 권력까지 황제 권력까지 동원돼서 진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거짓의 무리는 굉장히 집요하고 또 악합니다.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 순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주의의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바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바울이 탄식할 만큼 교회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의 무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칼빈 선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완전히 확립이 됐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붙던 지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단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계속해서 우리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될 이유는 그런 거짓의 무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매우 주의시키면서 당부하고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단호해야만 이 진리, 비진리와 이 결별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고 바울이 아주 강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에 미혹하느니라. 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진리에 대해서 예민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에 미혹의 영이 배후에 역사함으로써 더더욱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이 이런 경계만 하지 않고 칭찬도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가 그런 칭찬입니다. 20절까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바울이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바울처럼 고난이 많은 사역자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역자는 바울처럼 힘든 삶을 사는 사역자가 많지 않다고. 그런데 바울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가끔 사역의 열매가 자기에게 들릴 때 진리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도 보면 그 시대에 배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사도 요한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자들의 기쁨이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때, 복음에 대해서 순종할 때, 여기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은 결국에는 그 진리를 전파한 사역자들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죠.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이제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지, 제 개인의 사상과 가치에 대한 순종이 아닌 거죠.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당부하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순복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칠 때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에 대한 순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두도록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수정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악한 데 미련한 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읽으면서 성경이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안 오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그 말은 이해가 됐잖아요.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어쩌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이 미련하다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하는 게 순결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악한 데는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순결하라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확신이 뭐죠?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그때 사탄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사탄이 끝장나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에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사탄을 멸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고린도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사망. 고린도서 15장 25절과 26절은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끝장난다 그렇게 했고 계시록 20장 10절은 사탄이 아주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뭐한다? 너희에게 문안이 아니고 안부를 전하노라 그러죠. 안부를 전하노라. 또 22절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뭐죠? 안부를 전하고 해야죠. 안부를 전하고. 가이오도 안부를 전하고 이승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말 어법에 맞습니다. 24절은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본에 따라서 헬라어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현대 사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의 번역 대본이 되는 웨스트코트가 만들었던 그 현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읽었던 성경 3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는 24절이 있습니다. 거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아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안부를 전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많은 수식어를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때로는 나의 동역자, 함께한 일꾼, 또 믿음의 아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형제라는 말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종이 된 사람이다.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죠. 그럼 고린도에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디모데가 거기 같이 있다는 얘기죠.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느니라. 다 같이 있는 거죠. 편지를 기록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당연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고서 내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대화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드디오.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드디오라는 사람을 시켜서 대피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해서 바울이 불러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드디오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 해방 노예들 가운데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지금은 자유인이 되고 나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같은 이 중요한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불러주는 바울도 세심해야 되고 받아쓰는 드디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라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드디오의 충성됨, 드디오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 로마서와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로마서는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이처럼 아름답게 써진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걸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는 거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느니라. 가이오가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온 교회를 돌보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읽었던 성경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식주인.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 가이오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복음을 위한 낙원에 된 사람들에게 숙식 문제를 책임져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요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했죠. 필요했습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 그러나 모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이오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은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집이 필요하고 뭐 여유분의 주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을 둘 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 다 섞어 두셨어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양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또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도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함께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요가 고린도 교회와 그 유럽 지역에서의 그런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손님이 언제나 찾아올 때 책임져주는 사람. 그런 가요가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는 거죠. 또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거의 끝내가면서 마지막에 25절에서 27절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받아들여진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 맨 마지막에 사실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 와 있고 원래는 저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경고하게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뒤에까지 이제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걸어서 가서 너 끝까지 걸어가면 너 구원을 받는다.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사건. 홍해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바다잖아요. 근데 그걸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을 때 능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 헬라주의자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표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찾아요. 교회,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권한다고 하면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그것하고도 관계없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철학적인 지혜. 계속해서 생각해 올라가면 머리를 써서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사람이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면 이데아의 세계,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좀 심오한 진리를 얘기해봐라, 교회를 향해서. 근데 교회는 심오한 진리가 아니고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표적도 아니고 이건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를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마음을 잃게 된다. 그거는 표적도 아니고 그거는 지식도 지혜도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런 거 심오한 게 있어. 아무것도 심오한 게 없어. 그런데 성경은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더라, 이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자선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거 전부 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송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견고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설프게 배우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우리 가르치는 교사처럼 또 부모처럼 그렇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리와 똑같이 알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견고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이 영원하신 그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전에는 감추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타났어요. 이제는 전파되어서 알게 하신 바 되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그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감췄죠? 전에는 감춰져 있었죠? 이제는 나타났죠?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대단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지식하면 바울만큼 가졌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세상 학문의 지식을 통달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는 나타내시고 알게 해 주신 거죠. 바울은 더 이걸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감춰져 있었다가 이제는 나타났고 이제는 알게 해 주셨고 이제는 믿어 순종케 해 주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 혹은 1세기 교회 어떤 사람들, 바울 시대에 알려져 있는 그 세계만 알려질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고 그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복음이다. 이 복음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글로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이요, 저는 감춰져 있었다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잘 얘기하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조금씩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어요. 구약 전체를 딱 손에 쥐면 복음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이런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구약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고 타락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철저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할 이유를 구약은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 구약의 계시 때문에 그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복음은 모든 열방들에게 다 알려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얘기하다가 끝으로 그냥 터져나오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있어지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있어지이다. 있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하고 달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는 있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있어지이다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말도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면 그 문장 하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걸 또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실제로 부끄러움 맞죠? 모르니까. 그런데 용감하게 살은 게 뭐냐면요, 우리말을 모르면서 용감하게 살았어요. 영어를 모르는 거나 우리말을 모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말도 알아야죠. 성경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것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말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대한성서공회가 어떤 책이 만들어질 때 그 책에 대한 우리말을 반드시 우리말법에 어떤 게 있는지 해설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뻐도 소이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있을지어다 하고 있어지이다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노라 하고는 뭐가 달라요? 안부를 전합니다 하는 것하고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미묘한 차이가.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성경에다 써놓으면 되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저는 대한성서공회가 그런 섬김을 저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누가 다 배워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전공자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당연히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두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글을 몰라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가지고도 무슨 버스를 탈지 몰라. 읽을 줄 모르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내버려 뒀어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기록된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같이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바울처럼. 바울은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로마서 11장 33절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원한 이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바울이 알게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죠. 목을 한 번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복음에 있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야 될 진리가 그 복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각 열방과 족속과 나라와 모든 민족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바울처럼 감격하고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가지고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